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6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쌀쌀해졌어요. 정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 가서 즉위식을 했냐면 이 가나안 땅의 한 중심, 지형적으로는 중심 정도쯤 돼 보이는 사마리아 곁에 세겜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왕이 됐습니다. 자, 거기서 백성들은 이 르호보암, 새로운 왕된 르호보암에게 부탁을 하나 하죠. 솔로몬 때 너무 힘들었어요. 참 이게 솔로몬 통치의 빛과 그림자인데, 건축 공사를 20년이나 했잖아요. 왕궁 7년, 성전 7년, 왕궁 13년.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그런 일들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으니 이 노역에서 우리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르호보암이 어땠어요? 좋은 우선은 방법을 쓴 것 같아요. 이 정책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두 그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해라 라고 조언하는 나이 많은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오던 신하들의 조언, 그 조언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어려서부터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 그룹, 이들은 아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죠. 그런데 이 강력한 대응을 조언한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결국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들이 이 완강한 르호보암의 태도에 굴복하지 않고 독립을 선언해 버리죠.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관, 그러니까 노동 감독관을 계속 일해라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노동 감독관을 파견을 해서 보냈는데 이 북쪽의 10지파들이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이제 제대로 되고, 세겜에서 부랴부랴 내 목숨까지도 위험하겠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로, 듣는 마음이 있어야 산다, 들어야 산다 하는 거죠.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이 결정적 장면을 지금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역사의 만약이라는 전제가 소용없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르호보암이 다른 선택을 했었다면 어땠을까? 백성들의 요구에 다른 선택했다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하여튼 부강했잖아요. 부강했어요. 그 부강한 나라가 더 발전했을지도 모르고요. 이후에 점차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이제 강대국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 서로 등장할 때마다 휘둘리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거나 있어도 적고, 그리고 오히려 맞설 수 있지 않았을까? 세계사의 지형이 뒤바뀌지 않았을까? 르호보암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왕으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것이 그의 마음속에 없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왕이 되고 나서. 그때 우리가 알다시피 뭘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 이스라엘에게 왕의 자리는 전쟁에서 이겨서 힘센 놈이 차지하는 그런 자리 결코 아니고요. 혈통적으로 왕의 아들이기에 자연적으로 나는 왕자니까, 내가 장남이니까 얻어지는 그런 자리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인간 왕은 그분의 통치를 대신하는 것이고, 따라서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듣는 마음입니다. 왜? 하늘에 계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리가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알고 실행하기 위하여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듣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되죠. 우리 조상들 참 지혜 있는 말을 했어요. 인내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과 하늘이 통해 있다. 민심이 천심이다. 하나님의 뜻이 백성에게 나타난다. 자, 그런데 오늘 르호보암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주변의 자문 그룹들에게만 물었어요. 또 백성들의 요구도 묵살했습니다. 듣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망합니다. 이런 말이 비단 정치가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우리는 왕입니다. 집이 그렇잖아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만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그 관계나 직장에서의 그 직급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마다 사실은 왕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거기다 왕으로 세워두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나 사람들의 말을 그 자리에서 듣기보다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 들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었나. 우리가 비단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모 자식 사이에 그런 모습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왕처럼 이 자녀들에게 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말을 자꾸 듣도록 요구하고 강요하고 기대하고. 르호보암에게 듣는 마음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르호보암에게는 듣는 마음이 없었을까? 사실 듣는 노력했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노인 그룹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함께 일했던 경륜 있는 신하들. 젊은이 그룹을 찾아가셨어요. 또 어려서부터 자기와 함께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고 지금 나라의 기둥이 돼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건 뭐 노인 그룹이 맞다, 젊은이 그룹이 맞다 이런 얘기를 성경은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엉뚱한 그것을 이 말씀에서 찾아내면 안 됩니다. 잘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 그룹이나 젊은이 그룹을 찾아가 경청한 이것이 사실은 속임수입니다. 사실 결정은 르호보암 마음에 이미 그 마음 속에서 내려졌어요. 다만 그 결정을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해서 듣는 척, 자문을 받는 척 했던 것입니다. 듣는 그런 신용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는 듣지 않기로 이미 이 젊은이 그룹을 찾아갈 때, 노인 그룹을 찾아갈 때 이미 듣지 않기로 결정했고요. 이미 마음속에는 정한 게 있어요. 그 정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해서 듣는 척 했을 뿐입니다. 왜 마음에 미리 정했어요? 내가 맞다는 자만이 있었기 때문에. 교만이 사람을 죽입니다. 굳은 마음 때문에 목이 뻣뻣한 거죠. 너무 뻣뻣하다 못해 어때요? 부러집니다. 죽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자. 하나님의 뜻. 자, 부랴부랴 이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르호보암이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주 화가 나죠. 북쪽 10지파가 지금 반역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다지파, 자기의 기반이죠. 유다지파와 그리고 원래 요셉이 낳은 아들이 유다와 베냐민이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늘 유다지파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에서 군대를 소집하죠.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18만 명이 모였습니다. 자, 이때 선지자 스마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스마야는 그 말씀을 르호보암에게 전해주죠. 자, 2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야, 싸움이 날 뻔했어요. 전쟁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에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싸울 명분이 충분했잖아요. 이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두 쪽 날 것 같지 않아요? 이미 나라가 지금 두 쪽 나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씀을 듣고 르호보암과 이 백성들이 따릅니다. 스마야의 입에서 나왔지만 너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 검증하고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스마야의 입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랐어요. 이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라가 두 쪽 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 대안이 있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말씀을 거부할 여러 가지 명분이 있습니다. 나라가 나눠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대안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돼요? 명분이 아무리 충분해도, 이유가 아무리 타당해도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계획을 수용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말씀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 있는 여로보암의 이야기. 자, 10지파의 지지를 받고 왕으로 옹립된 드디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출발했어요. 그때는 이 나라가 그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여튼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 된 거잖아요. 이 유다 솔로몬과 르호보암에 대한 어떤 심판의 의미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반역에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27절 보십시오. 26절부터도 그렇고요. 자, 26절에 보면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야, 이거 우리 독립 못해. 다시 다윗을 그리워하면서 백성들이 다 돌아갈 거야. 자, 그러면서 27절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 제사를 이유로 들잖아요.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그 마음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향할 거다. 그래서요,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다 돌아갈 것이다. 야, 걱정이 태산입니다. 큰일 났어요.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이죠. 그것이 불신을 낳았어요. 믿음 없음.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믿음 없음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나아가죠.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예배할 곳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백성들에게. 그래서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와의 경계에 해당하는 거기에 베델에다가,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 이스라엘 지파의 북쪽 경계가 되는 단과 베델에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한 마리씩 갖다 두고 여기서 예배해라 라고 하는 거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신들이다. 이 금송아지를 보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시내산 밑에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면서 한 얘기가,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그렇게 선언했거든요. 여로보암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진 줄 알았는데 죄의 뿌리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무엇을 했어요? 이렇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었고, 또 제사장이 없잖아요, 레위 지파. 그러니까 평민으로 아무나, 그냥 아무 지파에서나 너 할만하겠는데 제사장 아무나 삼았어요. 또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갈 때 모든 사람들이 오는 날은 1년에 3번 절기인데 그 중에 절기 하나, 8월의 절기를 삼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8월 15일이에요. 이 8월 15일, 원래는 율법에는 7월 15일에 큰 명절이 있어요. 뭐예요? 7월 첫째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하는 나팔절, 신년제고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제사장이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 그런데 거기에 껴있는, 이어지는 또 다른
큰 명절이 있는데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다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 8월 달로, 우리는 8월 달에 하자. 그래서 8월 15일부터 소위 말하는 초막절 축제 비슷한 걸 하는 거죠. 엊그저께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기습 공격했죠. 그 날이 안식일이고 축제에 이어져 있는 날입니다. 이게 지금 초막절 축제 때 한 거예요. 초막절 축제 끝에 안식일 날에 지금 공격을 한 거예요. 예. 하여튼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못 가도록, 자기 땅에서 예배하도록 이렇게 마음대로 지금 해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신앙을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을 이용해서 하나님 신앙을 가장한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을 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자리에 벌써 눈이 멀고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 자기 것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내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십시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 우리를 세상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할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여 열린 마음으로 듣는 마음, 집에서도 일할 때도 여러 관계들 속에서도 주님이 이 마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래야 알 수 있겠죠. 잘 들어야 그 뜻을 거스르지 않는,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거스르는 것, 그것은 욕심 때문이죠. 오늘 르호보암이 얼마나 욕심이 그의 삶을 지배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의 자리, 이제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욕심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혁신도시의 10개 교회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3만 5천 명의 주민, 12,000여 세대 위에 생명의 복음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